오늘 슬기로운 예배 생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역시 교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왜 삼위일체일까요? 그것은 서로 간의 교감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교감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교감 안에서 존재하신다면 우리 역시 교제를 통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상호 간에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배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상호 간에 같이 있도록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이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교통과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꼭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지 이유 없이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도 그저 함께 어울리고 만나는 그 만남과 그 교제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충전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유고 또 그런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슬기로운 예배 생활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는 핵심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더욱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해도 충분히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필수예요. 교제가 핵심 요소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직접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사람들과도 한 지체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은 예배를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이 성도 안에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지체들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손도 좀 잡아주고 필요하면 허그도 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찬양 전에는
주변의 분들과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서로 좀 일어나서 교제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순서에서 그게 빠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민욱 집사님의 찬송 인도하기 전에 좀 다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로 맞잡은 손, 서로 호흡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느낌들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허물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지체끼리 먼저 관계 회복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한 공간 안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화해의 시간, 지체를 축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이러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위한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서로 간에 어떤 격려를 하든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든지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든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나누는 이 교제하는 교제의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원리는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는 남모를 그런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가족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일체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장벽들이 교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다. 또 서양 속담에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서로 편한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을 찾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려고 그러면 서로 부담돼.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나? 못 사는 사람 혹시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놀아.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놀고. 그게 서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뭔가 마음에 부담도 없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만 있어. 특히 유성구 저쪽에 넘어가면 어떤 교회는 다 박사들이에요. 석박사들이래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물론 자기가 편한 교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벽을 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갈등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그 사람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흠뻑 받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주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뜻을 합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우도 이제 5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우도 이제 커갈수록 자신의 뜻이 뚜렷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벌써 저런 아이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이미 장성한 우리야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합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거죠. 두 사람만 모여도 뜻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십수명이 모이고 수십 명이 모이면 그 뜻을 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뜻을 합하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었고 아버지는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은 뜻이 있었고 아버지는 죽어야만 하는 뜻이 있었어요. 두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예배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합하면 우리는 100사람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같은 뜻 안에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의 원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양한 종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편하기로 따진다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야 대화도 잘 되고 부담도 덜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겸손함의 모습을 3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겸손은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길까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사람들의 뜻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름을 인정하되 다투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허영으로 한다는 의미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허영심은 그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자랑하는 마음.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허영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낮게를 낮게로 생각하려고. 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한숨 밑으로 내려다가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오래 살았다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네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더 배운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경험해봤지만 저 분야만큼은 저 사람이 맞아.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나이가 많이 배웠다고 꼭 탁월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겸손함으로 교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되게 많아요.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은 매 주일마다 꼭 교회 학교실에 가가지고 아이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은 주차장에 가서 발레 파킹 해주고 주차 안내하는 일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안수 집사님이라. 어떤 교장 선생님이셨던 권사님은 늘 식당에서 아무 말 없이 설거지만 그렇게 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세 번째 원리, 오늘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오늘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라.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서로 자기 이익만 살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살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옛사람이 가진 본성.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녀들도 많은 집 가보세요. 밥 먹는데 양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 배고파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말고, 이익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귀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4절을 회복력 번역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가 어떤 차림으로 서 있어도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비웃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평소에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외국인과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죠. 달리 보여요. 뭔가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차림이나 그의 모습으로 그를 쉽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재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잘함을 박수 쳐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랑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돼서 교제하십시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장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함을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실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매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솔로몬의 제사같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주님 존전을 찾아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의 영광이 임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보내주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모든 다툼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보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평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범사에 누리기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